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의 성경 가이드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두 번째 우리 한번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여호수아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개관을 이야기했죠. 그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 자손에게 주시기로 한 그 약속의 땅을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게 요단강이라고 보시면 요단강 동편에 이 모세가 설교했던 지역이고요. 모세가 죽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그 전투 이야기는요, 기본적으로 중부 전투가 있고, 이제 중부 전투가 끝난 다음에 이제 남부 지역 그 가나안 족속들과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가나안 지역의 북부 지역에 가나안 족속들과 전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중부 전투, 남부 전투, 북부 전투를 끝으로 이 여호수아가 이 정복 전쟁이 끝납니다. 오늘 우리 같이 이야기해야 될 부분은 이 전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제일 첫 번째 이 가나안 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제일 첫 번째 그 중부 전투의 첫 번째 맞닥뜨린 성이 바로 여러분 알다시피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 여러분, 여리고성은요, 당시에도 어마어마한 난공불락의 엄청나게 큰 성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밑에서부터 올라오고 있는 모든 소식들을 다 듣고 이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다 녹았다고 그랬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기생 라합을 통해서 그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됐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여리고성을 공격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그것을 함락을 하고 공격을 할 수 있겠어요? 무기가 있어요? 뭐 마차가 있어요? 말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 광야에서 계속 떠돌던 민족이 무슨 전투의 능력이 있겠어요? 사실은 이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는 굉장히 염려를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너는 이렇게 해서 이 여호수아 성을 공격해라 하고 이 전략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그 전략 여러분들 잘 아시죠? 한번 우리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라 하시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전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와 제사장들 나팔을 들고 하루 한 바퀴 여리고성을 돌고 오는 거예요. 들어가고 또 한 바퀴 돌고 들어오고, 이거 6일 동안 해요.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 어떻게 해요? 7바퀴를 돌고, 마지막 7바퀴 돌고 났을 때 양각 나팔을 불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쳐 소리를 치면 이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무너지면 어떻게 되죠? 큰일 나죠. 여러분, 이런 전략 전술은요, 세계 전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전략 전쟁이에요. 마치 손자병법에 능한 이 전술가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 기겁을 하겠죠. 네. 여러분, 여기 재미난 거는 7 제사장이 7 양각 나팔을 잡고 있고, 7째 날에 7바퀴를 돌고 그 제사장들이 7 양각 나팔을 불라고 돼 있어요. 유독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보이시죠? 네. 여러분, 7은 성경에서 그냥 7이 아니고 완전수죠. 그죠? 완전수고, 보통 구약이나 신약에서 하나님을 가리키는 숫자가 3이었어요. 왜요? 성부, 성자, 성령. 3이라고 하는 숫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숫자라서 이 완전한 수 7이 3개 있어서 777, 이거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숫자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 7이 3번 나오나 봐요. 7 양각 나팔, 7째 날에 7번을 돌며. 뭐 요건 제 그냥 간략한 그냥 기본적인 추측이니까 여러분 그냥 그렇게 들으시고요. 이렇게 해서 결국은 여리고성이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우리가 이제 지금 이스라엘 백성 쪽에서 봤을 때 그렇지, 지금 여리고성 안에서 보면 이미 모든 그런 소식을 통해서 지금 이 이스라엘이 우리를 공격해 온다는 것에 이 사람들은 완전히 마음이 녹아내리고 덜덜덜덜 떨고 있는 와중에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한테 오는 거예요. 우린 이제 죽었구나. 저들이 어떻게 할까 하는데 한 바퀴 돌고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있을까 했더니 한 바퀴 휙 돌고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게 여섯 번 6일 동안 하고 일곱째 날에 일곱 바퀴 도는 거 알지만 막상 그 안에 여리고 백성들은 이 상황에 얼마나 패닉이 더 심했을까요? 와르르 무너져 내렸을 때 이 사람들은 그냥 거의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가서 그냥 닥치는 대로 그냥 이 사람들은 거의 정신을 잃고 있었으니까 가서 그냥 무찌르고 그냥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그런 기물들 같은 것을 다 빼가지고 오면 되는 거였어요. 물론 라합과 그 라합에 속한 모든 가족들은 그 정탐꾼 2명에게 여호수아가 미리 명령하죠. 너는 무너지자마자 가서 라합과 그에 속한 모든 자들을 먼저 구해내.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다 당부를 하죠. 여러분 알다시피 이 여리고성은 이렇게 쉽게 끝납니다. 쉽게 끝나서 뭐 깨끗하게 끝나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아이성이라고 하는 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여리고성을 이렇게 끝내놓고 아이성을 이제 또 점령을 해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죠. 대략 그 성이 어떻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공격해야 될지를 한번 보고 와라. 정탐꾼이 갔다 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보고하는 장면을 보면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들어요. 좀 어이가 없습니다. 여호수아 7장 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여러분 지금 이 정탐꾼이 와서 보고하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 지금 아이성은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소수인 것 같으니까 우리 다 백성 올라갈 필요 없이 한 2-3천 명만 올라가면 그들을 충분히 무찌를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보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보고가 어이없다는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그 앞에 여리고성은 그 여리고성의 규모에 맞게 자신들이 충분한 군사력을 가지고 이 여리고성을 무찔렀나요? 어쩌자고 이런 보고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말도 안 되는 전략을 통해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에 넘겨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리고성 그 말도 안 되는 그 난공불락의 성을 무너뜨리고 함락할 수 있었는데 이 사람들 말하는 거 보세요. 아, 이 아이성은 작으니까 우리 다 갈 거 없이 한 2-3천 명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실을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서 무너뜨리게 하시는지 아는 백성들이 벌써 두 번째 이렇게 하나님을 잊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잊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자신들 모두가 긴장하고 가서 이 전쟁을 치렀다고 하는 자신들이 뭔가 했다고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거죠. 여러분 예상과 달리 그 여유있게 2-3천 명이 올라갔다가 이 아이성에게 완전히 참패를 당합니다. 이 아이성이 밀고 나와서 그 군사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본래 실력이 나온 거죠. 정신없이 쫓아가고 아이성에 있는 그런 군사들이 나와서 건 한 50몇 명을 죽여버려요. 혼비백산에서 도망치고 저것들이 싸움도 못하는 게 감히. 그러고 이제 도망와서 이 여호수아가 갑자기 옷을 찢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패배를 주십니까 해요. 뭐가 문제 있는지 모르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때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7장 11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이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이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상대하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대하는 그 적의 규모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냐 안 하냐의 문제라는 거죠.
더군다나 먼저 그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승리를 주셨는데 그 모든 전리품들을 챙기고 여호와의 성전에게 다 바치고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는데 백성들 중에 어떤 인간이 욕심을 부려서 그 탈취품, 전리품을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었던 거예요. 자기 물품으로 챙겼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 죄를 아주 크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이 패배는 바로 그 문제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이 장로들하고 모여서 회의를 하고 그 당사자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아라. 그래서 각 지파 중에 제비를 뽑아서 뽑힌 지파 중에 각 가족별로 다 해서 뽑다 뽑으니까 딱 아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간이 이 저지른 죄 때문에 이 아이성으로 인한 패배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모든 백성이 그 아간과 그에 속한 모든 그런 가족들과 모든 것들을 다 돌로 쳐서 죽이고 돌무덤을 만들죠. 그게 아골골짜기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아간의 죄를 다 징벌하고 깨끗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아이성을 쳐서 점령하게 되죠. 뭐 점령하게 두 번째 공격할 때는 하나님이 또 이제 매복까지 하라고 그래서 방법을 쳐서 이들을 점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처음에 이 두 번의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아요. 이 전쟁의 대상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이 전쟁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전쟁의 승패 여부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죠. 그러면 그 아간성을 처음 치고 들어갔을 때 첫 번째 실패했던 원인은 바로 뭐예요? 인간들의 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그 바로 패배의 원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있어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최근 들어서 사랑이라고 하는 속성에 대해서 너무나 아주 부분적인 이해만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속성은요. 반드시 그 사랑이란 속성 안에 심판의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사랑장이 있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고린도전서 13장 6절을 보겠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여러분 아시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하는 말씀이 쭉 나오다가 뒷부분에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속성의 이 사랑은요. 불의를 심판하는 속성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신 하나님이 그 죄가 있는 곳은 그 죄를 멸하십니다. 그래서 사랑이신 하나님과 뭔가 안 맞지 않나 라고 자꾸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속성을 너무 한 부분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죠. 그죠? 너무 사랑하죠. 근데 그 부모가 그 자녀가 잘못됐을 때 이 옳고 그름을 분별을 못하고 실수를 했을 때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랑으로 덮어줘요? 감싸줘요? 아니요. 혼을 내야죠. 가차없이 매를 대고 그 자녀가 한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게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을 잘못 오해하기 때문에 사랑이 속성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가끔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제가 이 여리고성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이 중부 전투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후에도 이제 전투가 끝나서 중부 전투가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남부 지역과 전투를 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남부 지역의 전투가 일어나기 전에 한 가지 사건이 있어요. 거기 그 기브온 족속이라고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머물고 있는 곳에 아주 가까운 곳에 기브온 족속이라고 있는데 얘네들이 지금 보아하니 우리가 지금 쟤네들한테 다 먹히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꾀를 내요. 기브온 족속이 자신들이 저 멀리에서 사는 족속인 것처럼 막 옷도 허름한 거 입고 다 그렇게 찢어가지고 다 이렇게 오랫동안 기어진 것처럼 다 옷을 입고 음식도 다 곰팡이 난 걸 가져와서 우리가 저 멀리서 음식 해가지고 가다가 벌써 다 곰팡이가 났습니다. 우리는 저 멀리서 왔습니다. 우리는 당신들과 화친을 맺길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 기브온 족속과 화친을 맺어요. 화친을 맺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는 너희와 화친을 맺었으니 우리는 너희를 어떻게 공격을 하거나 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화친을 맺었는데 딱 그렇게 계약을 맺고 3, 4일 지나니까 이 기브온 족속이 우리 바로 옆에 있다는 이스라엘 족속과 바로 가까이 있다는 족속을 알게 되죠.
이들이 꾀를 낸 거죠.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이 기브온 족속을 어떻게 멸하거나 공격을 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이 기브온 족속들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물깃는 자, 노동하는 것으로 이제 삼죠. 문제는 이 기브온 족속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그 화친을 맺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남부에 있는 모든 그 가나안 족속들이 한 5개가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 기브온을 치러 옵니다. 기브온을 치러 오니까 기브온이 이스라엘 여호수아에게 소식을 전하죠. 우리 좀 살려주세요 하니까 이 화친을 맺은 이 기브온이 공격당하도록 놔둘 수 없으니까 이제 여리고 이 여호수아와 군사들을 이끌어서 이 5개의 연합군과 싸움을 하게 되는 거죠. 뭐 그 전쟁은 뭐 여러분들 책의 내용 보시면 그냥 전쟁하고 이겼더라 로 끝나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봐야 될 사건이 바로 뭐냐면요. 이 아모리 족속, 이 아모리 족속의 5 왕들과 연합군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모리 족속과 전투하는 동안 이스라엘이 이 아모리 족속을 완전히 승리하고 다 승리를 끝낼 때까지 해를 중천에서 지지 않고 머물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건입니다.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 13절.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을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야알론 골짜기에서 그리할 자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해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하루에 어떤 그런 일정을 마치고 쭉 해서 내려가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리 족속과 전쟁을 할 때 해가 중천에서 내려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기도하죠. 해야 중천에 머물러라. 근데 하나님이 실제로 그 해를 멈춰 주셨어요. 여러분 이 사건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말도 안 돼. 무슨 해가 멈춰. 그냥 성경이 신화적인 요소니까 뭐 그렇게 재밌게 썼겠지. 말도 안 되고 우리는 그런 거를 굳이 믿을 필요 없다라고 또 설명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설명하려고 하시는 분도 이걸 어떻게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합리적인 사고 또 과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이 태양이 머물렀었던 사건을 어떻게든 증명하려고 막 애를 써요. 여러분 인간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 여러분들 머릿속에도 가지고 있는 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 초자연적인 즉 하루 종일 거의 하루 종일 해가 하늘 중천에 머물렀다고 하는 이 초자연적인 사실을 어떻게 이해될지 몰라서 아주 고민을 하죠. 뭐 성경을 안 믿는 사람은 관심이 없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조차도 이 문제 때문에 갈등을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해와 달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아니 해와 달을 만드신 분이 그 해와 달을 잠시 멈추는 게 그게 그렇게 신기한가요?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해와 달을 만들어서 이 해와 달이 때에 따라서 움직이도록 하시는 분이 매일같이 한치도 오차 없이 움직이는 게 더 신기하지 않아요? 그 잠깐 머무르게 했다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게 더 이상하죠. 여러분 그러면 또 이런 반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 그 해를 중천에 머물게 하셨던 그 능력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니 여호수아 즉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아모리 족속을 해가 지기 전에 딱 승리를 딱 전쟁을 이기도록 그거 못하셨냐? 그게 더 쉽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해요. 굳이 해를 이렇게 머물 필요 없이 그 전에 다 승리하도록 하셨으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는 알고 두는 모르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족속 지금 이제 이 전쟁을 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이 당시에 태양과 달을 숭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태양과 달이 뭐예요? 이들에게는 신이에요. 지금 단순히 가나안 족속을 그냥 무력으로 전쟁으로 그냥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이들이 그동안 섬겼던 해와 달 신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니들이 섬기는 해와 달을 이렇게 붙들고 있어.
정말로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신으로 섬긴 그 해와 달을 내가 이렇게 붙들 수 있어를 사실은 아모리 족속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하신 거죠. 여러분 그 출애굽할 때 그 애굽의 그 어마어마한 신들을 하나님께서 다 쳐내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주셨다. 그 얘기 기억나시죠? 네. 뭐 이렇게 해서 하여간 이 남부 전투도 다 끝납니다. 이렇게 중부의 모든 족속들, 남부의 모든 족속들을 다 이스라엘이 다 멸하니까 이 북부 지역에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도 큰일 났구나. 이거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제일 힘이 강한 왕 하솔 왕이 그 지역의 모든 왕들을 수집합니다. 모집해요. 우리 이대로 일단 우리도 다 죽는다 해가지고 그 가나안 지역의 북쪽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 끌어모아서 완전히 연합군을 만들어서 아주 그냥 초전박살 해가지고 그냥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내려와요. 놀라운 건 이 연합군의 그 규모가 어마어마했다는 거예요. 우리 여호수아서 11장 4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서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여러분 가끔 우리 굉장히 스케일이 큰 전쟁 영화 볼 때 물론 다 CG를 뭐 하겠지만 바다에 모래 같은 그 병사들이 쫙 지평선에 널려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을 여호수아가 실제로 이런 군대를 어마어마한 군대를 맞닥뜨린 거예요. 여호수아는 분명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전쟁을 이끄셨고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다 싸워 이기시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막상 이 바다의 모래와 같은 이 군사들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어요? 겁이 났죠. 두려워졌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야, 너 왜 그래? 너 겁먹었지? 두려워하지 마. 라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서 11장 6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끓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투 경력도 없고 아주 잘 훈련된 병사들도 아니고 전략도 없고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거의 없어요. 여호수아는 뭐 어떤 장수로서 무슨 훈련을 받았나요? 그냥 모세의 몸종이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냐고요. 여러분 조금만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는 합리적인 사고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전쟁인데 그 전쟁 앞에 이스라엘을 내어놓고 그냥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상과 같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북부 연합군의 어마어마한 그 모든 백성들도 다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사실은 또 어마어마한 우박을 내리셔서 다 죽여버려요. 여러분 이 전투를 뭐 다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중부 전투, 남부 전투, 북부 전투가 이렇게 다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전투를 딱 정리해서 그동안 죽였던 왕들을 쭉 정리하면서 한 31명의 왕들을 다 죽였다 하고 이제 여호수아서 뒤에서 정리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잠깐 전투의 내용을 그 중간중간 몇 가지만 봤는데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런 전투를 해야 됩니까? 라는 얘기를 하면서 결국 우리 성도의 삶은 날마다 전투라는 거, 전쟁이라는 거. 누구와 전쟁이요? 날마다 이 악한 세력과 이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을 이 모든 이 이야기가 말하고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문제는 그 모든 전투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 가나안 모든 족속들을 다 승리했을까요? 이 전쟁은 누구의 싸움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근데 우리가 뒷짐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나와서 싸워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전투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다 전투를 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세요. 승리의 비결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여러분 구약시대와 달리 지금 신약시대는요.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낼 터인데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해서 올라가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직접 임해 주셨죠.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요,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의 개념이 성전인데, 구약은 실제로 뭐 솔로몬 성전도 있었고 성전이 있었지만 지금 이 시대의 성전은 어디예요? 바로 우리죠. 우리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이다. 너희 몸이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기억하시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일어나는 우리 영적 전투에서 우리는 사실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전투를 하시니까. 그래서 어떻게 날마다 그런 전투를 우리가 해야 돼? 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 전투를 하고 계시니까. 단 하나, 아까 아이성에서 본 것처럼 우리 안에 죄가 있을 때는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우리 삶의 모든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로워야 되고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계실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 가운데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날마다 승리하실 수 있습니다. 날마다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날마다 그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